하나님이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참된 누림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누림은 환경이 좋을 때 우리가 일이 잘 풀릴 때 누리는 게 아니에요. 누림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어려움 속에 있으면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 그리고 지금도 가끔 종종 속을 때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복음 누린다고 할 때 뭔가 일이 잘 풀리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계획 찾기보다는 원망하고 핑계대고 그리고 당황하게 되고, 그래서 때로는 열매 많이 일어나면 또 어떤 사람이 영접하기도 하고 또 변화되는 거 보면 속을 때가 많았어요. 반대로 문제, 어려움 생기면 다른 사람한테는 말은 안 했지만 너무 당황스럽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게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도 있고요. 뭐 가정 문제 안에 개인 문제도 있겠죠. 남편 문제도 있을 거고 자녀 문제도 있을 거고, 그리고 직장 문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문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질병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자녀이기도 하고 교회 구성원이잖아요. 그러면 직분 가졌는데, 그리고 지금 다니고 있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서 내가 뭐 하고 있지? 왜 이 교회를 다니지? 그리고 도저히 뭐 어떤 변화나 열매나 없는 거 볼 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요셉도 가정 문제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계속 어려움 당했어요. 그리고 모세도 왕궁에서 살 때는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작스런 사고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목동 시절에 그렇게 고민하고 어려움 당하다가 나중에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그때부터 인생이 잘 풀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도망자가 됐어요. 바울도 전도 선교하면 인생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한편으로는 역사도 계속 일어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죽음의 위기가, 오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쓴 이 서신서 중에는 이 고린도 교회가 받았는데 자꾸 육신적인 거 가지고 싸우고 엉뚱한 일 가지고 속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성도 맞냐?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참된 누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지금 이 문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기회고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과거는 이미 지나갔잖아요. 내가 태어난 거, 지금 내가 27이 된 거, 그리고 50이 된 거, 50이 넘은 거,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직장, 내가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겁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하냐? 현재 내가 뭘 붙잡고 있냐는 겁니다. 현재 내가 뭘 붙잡고 있냐.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이 전도운동 잘 일어나다가 고린도 지역에 그 중에서
아데네 지역이라는 곳에서 철학자들이 비웃어요. 바울도 복음 알기 전에 신학자였고 학문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데네 사람에게 멋있게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하나도 안 나타나요.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을 때 동일하게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모든 로마에 있는 외국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해서 쫓겨나듯이 도망온 이 부부와 만나게 됩니다. 목회자와 전도자와 중직자 부부가 만난 거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참된 누림이 뭔지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 전했는데 우리는 문이 막히면 열매가 없으면 그러고 있는데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시작된 이게 왜 시작됐는지 정확하게 보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현실에 속고 내 생각에 속고 수준에 속고 이러다가 1년, 2년, 3년 지나면 속게 됩니다. 반대로 이런 문제 어려움 없이 큰 교회 다니려고 하거든요, 사람들. 이유는 그냥 종교생활 하려고. 그냥 좋잖아요. 묻혀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근데 이 만남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만남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문제고 어려움이었는데 그리고 억울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만남. 이유는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20대는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이 남았잖아요. 50대는 살아온 날이 더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뭐냐? 새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이 새로 시작하라는 말은 신앙생활 앞으로 여러분들이 50년, 60년 더 살 수도 있을 거고 이제 50살 된 분은 뭐 20살, 30살 근데 요즘은 워낙 사고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못 살고 또 살기 싫어도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기초를 점검해야 됩니다. 이 기초는 뭡니까? 영적 사실입니다. 세상과 나와 우리 가정을 잘 보면 무슨 답이 나오냐? 모든 사람은 영적 문제로 죽어가고 있구나. 나도 이 영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했구나. 이거 깨닫는 게 말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수만 가지 문제 있는데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 그걸 말씀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거 없이 예배 드린다. 말씀 못 깨닫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찬양이 좋아서 교회 가고 성가대가 좋아서 교회 가고 전에 그 케냐에 있을 때도 콩고 난민들이 교회를 찾아온 이유가 딴 게 아니고 성가대 하고 싶어서 그리고 찬양팀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인생의 답을 찾는 겁니다. 인생의 답 찾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겠죠. 그게 설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찾는 것. 왜 나를 한국에 태어났으며 왜 나를 지금 이 직장에 지금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편집하면 나와지는 거죠. 그때 내가 뭐 해야 될지 내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직장 다녀야 되는지 그리고 글로벌 비전 교회에서 뭘 해야 될지 이거 없이 헌금하는 거 다 종교 생활이에요. 하나님은 기부금 필요치 않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를 사례를 비를 준다 아닙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뭘 했다 아니에요. 그거 모르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절대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지속될 수도 없고요. 요게 나와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복음 때문에 주신 복음 증거 때문에 주신 달란트를 발견되고 이 달란트 통해서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요게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영상을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육을 잘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거 잘하더라도 경쟁해야 되고 또 요즘은 AI가 더 잘하잖아요. 너무 많이 발달돼 가지고 필요한 지식은 교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교수가 필요 없대요. 교수는 주저리 얘기하다가 3000% 빠질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학술 세미나 갔는데 재미없어서 그냥 이렇게 취미로 물어봤대요. 그 챗GPT한테 저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했더니 교수보다 더 잘 정리 잘 해가지고 보여줬어요. 그래서 딴 사람들은 교수 말은 아무리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려고 해도 집중이 안 되는 것이 5분 딱 이렇게 정리해 준 거 보고 훨씬 더 이렇게 실속 있게 앞으로 교사도 필요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뭐 해야 될 겁니까?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 그래서 현장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필요를 실제로 도와주면서 실제로 영혼을 치유할 사람. 그 사람이 전문성입니다. 이 전문성 되면 그 사람이 사업을 하든 직업을 하든 필요한 사람이 되겠죠. 이때 경제도 따라오겠죠. 앞으로 여러분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복음 아는 사람, 하나님 자녀는 목사가 돼서 전임 사역을 하든지 안 그러면 중직자가 돼서 내 하는 일을 하면서 전문 기능을 가지고 하면서 현장 살리는 둘 다 24에 답이 안 나와지면 하기 힘들어요. 기초가 된 사람은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갱신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사단이 준 10가지 인간을 멸망시키는 방법 그게 세상의 좋은 사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부 다 육신적인 거예요. 이게 세상 시스템으로 그래서 영적인 것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뭔가 인생에 갈급해서 찾아가는 게 종교고 교회인데 답을 못 주고 있죠. 그 증거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를 부르셔서 첫 번째 가르쳐 주신 게 기도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다는 뜻이 저는 옛날에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난민 된 친구들 중에, 어린애들 중에 제가 영적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너희 나라가 뭔지, 문제가 뭐냐, 무엇인 것 같냐라고 질문했더니 거기 남아있는 정부가, 정치인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부족이 나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어이롭대요. 내 잘못이 뭔지 모르겠대요. 뭡니까? 인간이 진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진 것 같지만 사단의 전략에 속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아야 될 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거 없으니까 교회를 그냥 편한 대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이 복음을 얘기했더니 복음을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내가 사람의 아름다운 말로 너희한테 이 복음을 설명하기 원하지 않는다. 왜? 내가 설득하는 거니까. 근데 이 복음은 세상이 말하는 그 지혜가 아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구원 받기로 작정된 사람만 깨달을 수 있다. 세상은 미련하게 보인다. 너희가 지금 그 사람들처럼 구원 받아 놓고도 그리스도가 생명인데 너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셔야지만 이 일을 알 수 있는데 너희가 지금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하고 있지 않냐. 왜냐하면 전부 다 육신적인 거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너희가 자꾸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냐. 이 그리스도는 참된 누림이 뭐냐. 영적인 거 누리는 거다. 세상에 미련한.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전서 2장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듣기는 들어도 모르고 보기는 보아도 모르고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전혀 복음을 이해 못해요. 왜?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믿어지는 게 성령으로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 사실 알고 예배 드려야 돼요.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뭔지 알게 돼요. 보좌의 축복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오늘도 구원 역사로, 오늘도 기도 응답으로 역사하시는데 내가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 제가 언제 제일 두렵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안 믿어질 때. 누구의 말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안 믿어질 때. 후반부에 보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원하는 게 뭐냐. 그 사람을 통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는데 나는 승인도 받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욕했든 뭐 했든 그거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문제 속에서도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요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날마다 할 수도 있겠죠. 주마다 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복음을 실제로 큰 거 누리 쉬운 거 그리고 내게 맞는 거.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오려,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역, 힘으로 내가 살아가면 세상이 보여요. 지려.
그리고 삶이 피곤치 않습니다. 체력. 그리고 사람 주시는 경제력, 인력. 오력을 회복하는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기도는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해가면서요. 뭐 찬양할, 뭐 음악 할 수도 있고, 미술하는 사람 미술 그리면서도 할 수도 있고, 메시지 들으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복음 선구, 암송할 수도 있고. 찬양이 딴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곡조를 붙여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성경 말씀 자체를 확인하는. 운동하면서 하루에 1시간 뭐 더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기준은 내가 힘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치유받는 거고요.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거. 요게 개인이 한다면 여러분 업이 지교회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지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내가 지교회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냐? 지향 막는. 나를 빛을 밝히는 파수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요게 안 되잖아요. 현실에 속아요. 예를 들면 돌봄이 맞냐, 맞춤형이 맞냐, 거기에 속아요. 예를 들면 저 사람 때문에 누가 이 말 했냐, 저 사람 또 망했더라더라, 무슨 문제 있다더라, 그런 세상 사람들의 말에 속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 선교제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전달될 건가? 그래서 나를 붙이는 방법은요? 5 기초통해서. 제가 금요일 날 정왕초등학교 앞에 근처에 차를 세워놓고 그 주변을 한 2시간 이렇게 뭡니까 분석하면서 돌았거든요. 가게는 가게 한다고 바쁘고 또 애들은 학교 안에 다 들어있고 전부 다 바쁘잖아요. 오가고. 근데 제 성격상 누구한테 말을 이렇게 잘 거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그 현장에 나를 보내셨어요. 뭘요? 업을 통해서. 내가 잘한다 못한다 그거는 중요치 않아요. 보내셨어요. 그걸 평생 하라 안 하라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못하게 하면 그만하면 되는 거고, 하는 동안 나한테. 근데 월급까지 줘. 월급까지 줘. 그러면 다락방을 하는데, 여기서 다락방은 뭐냐? 그리스도로 내 인생에 결론 낸 사람. 더 이상 나는 부족하지 않다. 그리스도께서 아까 기도한 사람 얘기한 것처럼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내 인생 주인 된다.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걸 보고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사가
진짜 1000명을 가지고 애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물론 일이 많고 학부모 스트레스도 많고 또 업무도 이상하고 애들도 시달리고 힘든 거 압니다. 그래도 1000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의사가 그런 거 있어야 되는데 안 해요. 심심하면 파업하고. 정체성과 왜 여기 있는지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팀사역이고 그 사람의 가정을 복음 전하는 가정으로, 그 사람의 업이 복음 누리고 전달하는, 이걸 시스템화 되도록 만드는 게 지교회입니다. 이 시스템이 뭡니까?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해 놓으신 전도 제자. 그 사람은 영적인 사실을 알아들었습니다. 이거 안 되잖아요. 나도 그렇고. 그리고 전도 해놔도 한계옵니다. 못 알아들어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아름다운 말로 지혜로 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알아들었습니까? 오늘도 강아지 산책시키면서 은혜다, 기적이고. 결국은 후대들이 이 복음 알도록 해서 어릴 때부터 다윗처럼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세상 살리는 사람으로, 그게 도단성 운동이고요. 그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복음 결론 낸 사람 만드는 게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입니다. 이거는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중심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앞으로 내가 그런 사람 되고 내 만나는 사람에게 이거 전달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제자와. 여러분이 앞으로 직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목사가 되든 중직자가 되든 이 RUTC 운동 할 수 있을 만큼 경제 축복받는 게 OMC예요. 그 결단하고 헌감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11조도 아깝지. 네. 인간적인 계산해야죠. 이게 목사와 성도들이 소통이 안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필요 없는, 그게 규모가 크든 작든 관계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실려간 것을 실제로 누리라는 겁니다. 새로 시작하고 복음의 실제 누리는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뭡니까? 모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돼요. 아까 얘기했죠. 들어도 안 들리고 봐도 못 보고, 그리고 마음에 생각에 전혀 이게 감흥이 안 와요. 안다고 생각해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목사 사모. 그리고 목사 자녀들. 성경 구절을 너무 많이 들었어. 근데 실제로 안 믿어져. 더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목사. 선교사예요. 실제로 안 믿어요. 그래서 내게 문제 왔다. 당연한 겁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복음 알기에, 구원 받았는데 내게 문제 왔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실패고 우리가 보기에 쫓겨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나 개인과 그리고 그런 만남 가지도록 그냥 복음 말고 오직 복음 하도록. 그래서 당연히 문제는 와야 되고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셨고요. 나한테 절대적으로 원하는 것은 오직 복음 통해서 나 안에 불신앙이 아닌 그리스도의 망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언약의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요게 편집, 설계, 디자인 돼야지 여러분에게 저에게 절대 제자를 붙이셔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상황으로 지금 있는 내 상태에서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면 되는지, 그리고 나한테 전도 제자를 붙였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이 포럼을 누리는지, 그리고 어떤 스케줄을 짤 때 진짜 이걸 누리는지. 그랬을 때 오늘 읽은 본문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자녀의 축복인데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성령이 함께 하셔야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죠? 참된 확신.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생명이 뭐냐? 생명 반대는 뭡니까? 살아있는데 멸망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죽은 자, 그리고 2장 2절에 공중권세, 우상 숭배해야 되고 계속 시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3절에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데 그것 때문에 진노받아요. 이 사실 모르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 다니는 만큼 손해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살아야 될 날이 더 많잖아요. 평생 혼자 살든, 그리고 결혼했어요. 더 큰 문제야. 어제도 저희 RBC 스태프들하고 포럼하면서 사역도 하고 다 잘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가 안 되냐? 이 누림이 안 돼. 문제 어려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안 돼요.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전도 열매 있는데,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이렇게 안다는 자체가 그때부터 치유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속여요. 뭐라고 속이냐? 사기꾼들은 땅 사고 싶은 사람, 결혼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좋은 직장 다니고 싶은 사람, 병 치유받고 싶은 사람 나한테 메일로 보내래. 그러면서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계좌번호 적어주면서 그렇게 되면 나한테 돈 보내라고. 안 그러면 돈 먼저 보내면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이게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무기입니다. 우리의 약입니다.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허감이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죽었으니까. 그 사람에게 천사가 동원됩니다. 왜? 신분이 하나님 자녀니까. 신분이 그리스도의 대사니까. 이 사람의 배경은 보자고요. 하나님 반드시 세계복음화에 의해서
제자를 붙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밀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잡으면요, 처음에는 멀리 있어요. 말씀하고 나하고 멀리 있어요. 이 성경 말씀 말고 성경 말씀 중에 나한테 주신 언약,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나의 그리스도, 나의 전문성, 나의 전도, 처음에는 멀리 있습니다. 근데 계속 기도하면 가까이 보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보이는데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게 깨달아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호렙산에서 인생 80대 가지고 노인돼서 아무도 안 알아줄 때 부르셨는데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못한다고. 그게 겸손도 있지만 사실대로 본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수준이나 여러분 수준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합니까? 어떻게 나를 살립니까? 그죠? 불신자 의지 있는 사람들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하잖아요. 우리는 운동 하나 내 마음대로 제대로 못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규칙적으로 일어나서 운동하고 이러면 여러 가지 뭡니까? 우울증, 정신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각종 뭐 성인병, 또 여러 가지 생리적인 거 다 치유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면역도 생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헬스장도 가고 다 갑니다. 근데 어떻게 그 의지도 없는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언약을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언약. 어떻게 내가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믿어져요. 근데 문제 어려움 때문에 자꾸 착각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착각하지 말고 새로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안 한지는 강단 메시지가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저도 강단 메시지를 제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강단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 문제 아니에요. 어려움 아닙니다. 응답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세상의 나라가 세 가지입니다.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는 전부 다 육신적인 거예요. 의식주. 돈 되면 다.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짐승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근데 이 세상 나라를 잡고 있는 게 사탄의 나라. 네가 하나님 없어도 돈 있으면 잘 살 거야. 명예 있으면 잘 살 거야. 너무 아름다운 걸로. 그리고 이 사탄의 나라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 성령이 역사하실 때. 언제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말씀이 임할 때. 그러면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만나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여져요.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 여러분 아래에 있는 사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다 보여져요. 근데 이게 안 누리잖아요. 안 보여요. 저 사람 왜 저러지?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그래서 속이게 되고, 얼마 전에 뉴스 보셨잖아요. 학력 위조 했다는 이 말은 안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 수 있는지 나중에 들킬 줄 알면서 또 그렇게 한 거예요. 뭐 그 사람은 그렇게 했습니까? 대통령은 그렇게 안 합니까? 말 수시로 바꾸잖아요. 내가 표 된다면, 내가 대통령 될 수 있다면 수시로 바꾸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언약 따라가면 되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한 지역 살릴 수 있습니다. 한 지역. 한 지역에 나의 업과 그리고 가정과 교회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요게 참된 누림입니다. 이게 안 되면 성령의 역사,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지는 복음 안 누려지면 우리는 자꾸 육신 따라가야 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도 육신 따라가야 되고요. 목사도 환경 따라가야 되고요. 여러분도 결국은 지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없이 너무 잘 됐다, 반드시 다른 데 가 있어요. 근데 이거 없이 또 너무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낙심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이 사실을 착각하지 않고 언약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벌써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따라간다. 그게 뭐냐? 참된 누림입니다. 이 축복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는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절대 깨달을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얼마나 소중한지,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오늘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성령 안에 있는 신령한 보좌의 축복을 회복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내 삶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현장, 업과 직업과 그리고 교회 회복하는 그 운동과 축복 속에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